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지난해 선제 없고 뛰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10대들에게 특별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영 첫 주에 미국과 캐나다 비롯해서 133개국에서 1위를 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런 드라마가 있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워낙 좋아한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그 정해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실패, 그러다가 4번의 시도 만에 결국 이 남자 주인공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주어진 운명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2장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요.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그녀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먼저 라합이라는 여성을 설명할 때 앞에 기생이 붙습니다. 기생,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 대신 창녀 혹은 매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녀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몸을 팔고 그 성벽 위에서 여관을 운영해야 했을까? 아마도 그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녀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인데, 그 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이, 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묻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게 돼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으니 그들을 끌어내라고요. 근데 그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가 문이 닫히기 전,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만일 당신들이 지금 당장 쫓아간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선택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일 그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그들을 도와준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 왜 라합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이유, 그 힌트가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왜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줍니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너희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네피림의 후예라고 할 만큼 그들은 거인족이라고 불리고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부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목장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 라합과 같이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요,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라합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들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듣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합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온 사람은 라합 한 사람 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또 혹은 전술훈련을 하고 경비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병이 중하여졌을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안진병에도 일으키신데, 눈먼 자가 눈을 뜬데,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그런데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의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의 손을 대어 그때 그녀의 병이 낫게 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손을 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내미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라합이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 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공격할 때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을 텐데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증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요, 6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영이 장자들을 다 거두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삽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네 집에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붉은 줄을 내리되 너와 내 가족들은 이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이 여리고성 이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만일 그 피를 보게 된다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붉은 줄을 내리고 너와 내 가족들이 그 집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메어 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요. 여러분,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래? 아니, 왜 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해 오면 다 죽는데 그 집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교회 오라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죠. 당신도 하나님 나라 가야지, 당신도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지. 그런데 듣지 않아요. 교회당 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들도 크면 말 안 듣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교회 나가라 해도 마지못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 떠나면 이제 청년 되면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합이 가족들 설득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으지 못하면 그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어떻게든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요, 불편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 집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지 그들에게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까지 다 라합의 집으로 불러 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함부로 집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만일 집을 벗어났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하고 쳐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수고로운 기다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그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려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떨까요? 물론 지루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랑이 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는 힘들지만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저는 한 5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있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렇게 일찍 떠날 거라고, 그렇게 갑자기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붉은 줄을 내리고 우리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지만 참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 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요. 힘들고 불편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귀찮죠.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요, 고통스럽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축복된 기다림이고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25절을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가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켜냈더니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문이요, 나중에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과 결혼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누구냐? 그 룻기에서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라합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는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거기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기에서 어디에 눈이 가세요? 라합은 기생이었구나. 여러분,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녀의 수치를 다 덮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영웅이야.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너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살았는지요. 제가 첫 목회했던 곳이 강원도 원주의 문막이라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가 2명이었어요.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성도들은 다 떠나고 36년 된 교회였는데 2분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그 2분과 함께 쭉 목회를 하는데 2년 조금 넘었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데 아직 그때 70이 안 되셨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고생만 해서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평생 30년 넘게 이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다 떠나보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지키면서 기도만 했던 우리 사모님,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마지막 발인을 앞두고 제가 속이 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이지만 나한테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 사모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평생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 나는 그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해. 제가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참 잘 사셨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따가 없어질 것,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